오늘 다윗 이야기 14번째 시간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모여서 살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특정한 민족이나 또 어느 특정한 주에서 독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다 하나의 미국과 연합된 미국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좀 나라 크기가 비슷한 중국이나 러시아만 해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중국은 굉장히 많은 소수 민족들이 모여가지고 중화인민공화국 이렇게 나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지금도 여전히 소수 부족들이 독립을 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라의 갈등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요즘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아서 알듯이 친러시아 성향의 사람과 반러시아 성향의 사람들이 갈등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이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미국도 남과 북이 전쟁까지 벌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런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링컨의 영향력이 매우 컸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남북 전쟁이 끝난 후에 북군의 정치가들과 참모들이 이 남부 사람들을 중벌로 다스려야 된다고 그렇게 링컨에게 압력을 가했는데 그때 링컨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적을 친구로 만드는 것이 바로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링컨은 남부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그들에게 무리한 전쟁의 책임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다시 포용해주는 정책을 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이 오히려 남부에 있는 11개 주를 다시 재통합하는 포용안을 발표를 해요. 자, 이러한 링컨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후에도 이 미국 사회에 그의 정신이 커다란 지침이 되었고 그렇게 미 합중국이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링컨의 통합과 포용의 정신이 과연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요,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링컨이 성경의 사람이었잖아요.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그렇게 자랐습니까? 그 링컨이 성경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서 배웠을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성경에 있는 그 다윗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어려서부터 배우고 읽었고 그리고 그것이 몸으로 이렇게 체득되었을 거예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윗이 극적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이미 10대에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려면 사울이 없어야 돼요. 그가 죽든가 없어야 되는데 다윗은 절대로 자기 힘으로 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죽이거나 제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세력들과도 잘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에게 모진 핍박을 받았고 그러다가 사울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진심으로 사울의 죽음을 금식하며 애도했습니다. 잠시나마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의 통치 기반이 너무 약해가지고 그도 스스로 무너져 죽게 되었어요. 그랬을 때 다윗은 이스보셋이 죽었을 때에도 다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장례를 잘 치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이스라엘 사람들,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절대로 그 자리를 힘으로 빼앗은 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마음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왕이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이제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중요한 스토리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행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을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다윗은 그의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있어요. 모두가 다윗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갈대와 같아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리고 사람을 믿는 것도 불안정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나 중심으로 생겨진 국가,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는 공동체는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나라의 수도를 새롭게 정하는 거예요. 그때 가장 좋은 장소로 다윗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합니다. 그때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요, 남쪽 유다 사람들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살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뀌었다. 남쪽 유다 사람들은 헤브론을 중심으로 살았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브온을 중심으로 살았는데, 그 중간에 있는 이쪽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딱 수도로 정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그때 수도로 정해진 예루살렘이 그 3000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도를 옮겼다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행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무엇입니까? 언약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의 존재를 형상화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도구로 이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과 그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언약궤를 성 안으로 들여오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뭘 합니까? 자기 이름을 높이는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새로운 나라의 중심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고 성공했을 때 가장 먼저 무엇을 행합니까? 축하의 샴페인을 터뜨립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리 가정의 달이고 우리가 가정의 가치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가정이잖아요. 가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 가정이 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뭐예요? 좋은 집, 넓은 집도 있으면 좋겠고, 그 집안에 좋은 가구들이 있어도 좋겠고, 좋은 직업이 있어도 좋겠고, 자, 이런 것들도 물론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가정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정신적인 공통 분모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그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모두가 다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이 믿음과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가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또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때 서로 다른 남자와 서로 다른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모험입니까? 굉장한 모험이에요. 왜냐하면요, 남자 여자들이 다 우주인입니다. 사실은 다 외계에서 왔어요. 남자는 어디에서 왔다고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어디에서 왔다? 금성에서 왔다 그러잖아요. 화성에서 왔고 금성에서 왔다. 다 외계인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른 경험을 가지고 서로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 왜? 서로 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요즘 자녀들, 우리 부모들이 교육할 때 어떠한 기준과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교육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빠른지 아세요? 얼마나 영악한지 아세요? 부모들이 이야기하면 아이들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엄마 생각이잖아요. 그건 아빠 생각이잖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은요, 에이, 나는 엄마하고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얘기 제가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때 우리 인간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법이 통치하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온 가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하고 이제 이 새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돼요. 자, 다윗이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를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려고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모았는데 몇 명? 3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알레 유다, 이곳의 옛 명칭은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기럇 여아림으로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법궤가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게 거기에 가 있나? 그건 사무엘상 6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무능한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의 힘이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다고 하는 걸 알고 그것을 뺏어가지고 그리고 자기네 나라에 보관했어요. 자기네 신전에 그걸 갖다 보관해 버렸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으로 가 있다 보니까 이 블레셋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재앙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그 법궤를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게 어디로 갔어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게 잊혀져 갔던,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법궤를 다윗이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리가 굉장히 성대했어요. 자,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본문 3절에서 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니라. 자, 보십시오.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엄청난 규모의 악대를 동원해서 이 법궤가 운반됩니다. 분위기가 과히 장관이었어요. 특히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효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 법궤하고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이제 호위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뜻밖의 불상사가 벌어지게 됩니다. 궤를 수레에 싣고 가는데 수레를 싣고 가는 소가 갑자기 날뛰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수레가 움직이다가 하마터면 법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가장 가까이 있던 우사가 법궤를 딱 잡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다 그랬어요. 가장 기뻐해야 할 그날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십시오.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니라. 자, 다윗이 분해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했다. 우사가 죽게 됐다 그런 거예요. 다윗이 왜 분했을까요, 여러분? 정말 멋지게 이 행사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온 백성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셨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사가 죽었을까요, 그러면? 원래 이 여호와의 궤는 아무나 움직일 수 없고 아무나 만질 수 없는 거였어요. 그건 엄격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자,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4장 15절, 이 법궤를 처음 만들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주셨어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을지니라. 자, 처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성막과 법궤를 이렇게 만들라고 허락하실 때 여기 뭐라 했어요? 성물, 언약궤는 제사장 가문인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어떻게 해서 어깨에 매서 운반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수레에 끄는 게 아니고 어떻게 어깨에 매서 운반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법궤를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광야를 걸어갔어요.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요단강 물에 발을 담궜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 법궤를 어깨에 메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그들이 그곳에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걸 무시하고 마음이 급했던 다윗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긴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우사는요, 이 화려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이 엄청난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하니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자기의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막 그냥 우쭐우쭐 하면서 가다가 이게 움직이니까 누가 먼저라고도 할 것 없이 그냥 가가지고 만졌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좋으면 반드시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급한 마음으로 일을 처리하다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절차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까?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나는 정말 선한 목적으로 했는데 그 방법이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이 방법과 이 과정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우리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이 법궤를 수레에 옮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율법을 모른 것이 아니라 알고도 무시한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다윗의 인간적인 마음이, 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라를 위한다고 하는 생각에 의욕이 너무 앞섰어요. 욕심이 너무 앞섰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이 새로운 나라를 화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 미묘한 차이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계셔야,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모셔야 가정이 하나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정보다 더 크시고 더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내 계획과 내 목표만을 위해서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체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 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처음에 이제 교회에 나올 때,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당연해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계획이 많은 부분 잘못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삶의 목적으로 살아가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깨닫게 돼요? 그것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쟁에서 링컨의 북군이 위기를 만나게 되었어요. 이 위기 가운데 링컨이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요. 그랬을 때 이 마음이 급한 참모 중 한 사람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각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실까요? 우리 북쪽 편이 돼주실까요? 이렇게 물었을 때 링컨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보게, 하나님이 우리 편인가를 생각하지 말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네. 내가 기도하는 거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우리나라의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 그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다른 것입니까? 지난 4월 달에 미국 그 남자 프로골프 PGA라 그러죠. 그 PGA 대회 중에 최고의 대회인 마스터스 대회가 있었는데 이 대회에서 2번 우승을 한 바바 왓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요즘 화제입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람이 어릴 적부터 골프를 배웠는데 골프를 제대로 배우지 않고 좋은 레슨을 잘 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그냥 배웠습니다. 플로리다의 시골 출신 사람이랍니다. 정식으로 골프를 배우지 못해가지고 폼이 굉장히 엉성하대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이 사람이 그 스윙하는 것을 잘 보여주지 않는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폼이 좀 후루꾸예요. 폼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걸 보여주면 사람들이 정석이 아니니까 잘 안 보여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은 그 대회에 참여하기도 어려운데 2번 연달아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자, 이 사람의 삶을 보니까 원래 그 성격도 굉장히 신경질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지난 2004년부터 아내와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신앙을 갖게 됐답니다.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고 그 후에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에게로 틀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신앙을 갖고 보니까 가치관이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관점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선수가 이제 PGA 투어 대회를 하면서 항상 원정을 가도 그 같은 선수들끼리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하고 때로는 자기가 그 캐디가 돼가지고 다른 선수들께 백도 들어주고 그런답니다.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의 명함을 보면 제일 먼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남편입니다. 세 번째가 나는 아빠입니다. 네 번째가 나는 골프 선수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가치가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정의 가치가 두 번째예요. 근데 그 가정에서도 남편입니다. 세 번째가 아빠. 요거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먼저가 아니라 남편입니다. 아내입니다. 그게 두 번째고 그리고 아빠고 마지막 네 번째가 나는 골프 선수입니다. 골프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도구지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목적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제가 이 사람의 글을 읽는데 예전에 생각이 난 게 한국에 한 유명한 크리스찬 축구 선수가 있는데 유명한 분이 신앙이 좋아요. 이분이 어느 날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축구가 내 인생의 전부고 축구가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분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조금은 좀 마음이 실망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축구가 뭐가 목적이에요. 축구를 통해서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거를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바바 왓슨이 그걸 알았던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다윗도 급했지만 하나님도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평소 같으면 그냥 눈 감아주실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오벳 에돔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사가 죽자 화들짝 놀란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목적이 좋았지만 방법이 옳지 않았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법궤 가져오는 것을 포기하고 대신에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를 보냅니다. 이 오벳 에돔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자, 잘 소개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오벳 에돔은 우사처럼 경거망동하게 행동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오벳 에돔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법궤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그 법궤를 잘못 대하면 나와 우리 집에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하는 부담스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자기 집에 법궤를 모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게 되었어요. 아마 다윗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사는 것을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게 여길지 모르겠으나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인한 큰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복을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 이하의 말씀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근데 요셉의 형통은 환경에서 오기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에서 왔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로 말미암아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언제 행복하십니까? 언제 행복한 것을 경험하십니까?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나에게 생겼을 때 그때도 행복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극히 평범한 날이었는데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기쁜 거예요. 그냥 가족들끼리 앉아가지고 식탁을 하는데 식탁에 둘러 앉아가지고 그냥 마음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교인들 만나가지고 성도들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믿음으로 함께 하는데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근데 가만 봤더니 이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이요, 이렇게 좀 실수도 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것도 있지만 다윗의 장점이 있어요. 다윗의 장점이 뭐냐면 하나님 눈치 보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장점이에요. 하나님 눈치 보는 거. 여러분, 사람 눈치 보는 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 피곤합니다. 사람 눈치 많이 보면. 근데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건 뭐냐면 영적인 민감함이에요. 민감한 게 있는 거예요. 요건 조금 과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을 너무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우사가 죽었을 때 순간적으로 분노했다 그랬죠. 분노했는데 아차, 내가 뭔가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한 템포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을 기다립니다.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평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더라도 이게 아니다 싶으면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하나님에게 민감하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